우리 시간은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선생님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우리 시편 81편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한 절을 읽고 제가 본문에 있는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이 시간은 시편 81편 10절의 한 절의 말씀을 봉독한 후에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그것을 채우리라.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의 말씀이고, 이 말씀에 있는 내용 그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내 입을 크게 열라, 우리 개혁성경에는 내 입을 넓게 열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 입을 크게 혹은 넓게 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아침에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복된 주일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경청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인지를 이 아침에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복된 시간을 허락하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참 저희들의 삶의 지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세상은 많은 그런 이유들을 가지고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 말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아침에 우리가 새롭게 깨닫고 그 깨달아진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이 아침을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소정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장중에 붙드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을 치시고 하나님의 용처대로 사용하셔서 모든 영광을 거두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하고 바라올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저희가 지난 벌써 반년이 됐습니다. 반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저희들이 말씀 속에서 인물들을 우리 발췌해서 그 인물들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시고 그들을 사용할 수 있으셨는가 하는 내용들로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벌써 6월이 다 끝나고 이제 새로 달을 맞이하는데, 이게 다른 달과 다르게 이제 한 해의 절반을 이렇게 자르는 그런 달을 우리가 마감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이거 시간이 참 굉장히 빠른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삶을 지혜롭게 살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말씀을 찾던 중에 우리 시편 81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을 향해서 가정과 우리의 삶의 터와 또 우리 특별히 교회와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내 입을 크게 열라 하신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재조명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10절에서 발췌해서 주제로 삼은 내 입을 크게 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아침에 세 가지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성경 말씀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찬양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도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만, 우리 입을 열어서 힘껏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성도의 합당한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 큰 소리로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두 가지 똑같은 동사, 큰 소리로 노래하며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라는 이 말씀만 놓고 본다면
여러분 이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또 얼마나 자기가 찬양하는 대상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소리로 노래하며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그 대상이 누구인고 하니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대상은 한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기쁘고 환호할지 몰라요. 우리가 로또에 당첨되면 기쁘고 환호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즐겁거나 흥겨울 때 여러분 우리는 큰 소리로 노래할 수도 있겠고 기뻐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어떤 익스프레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 입을 넓게 열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우리의 유일한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것, 이스라엘이 12지파로 존재하는 것,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셔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직장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어떤 사회 조직들이 잘 되고 번영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혈통에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힘의 근거가 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3절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몇 군데 말씀을 찾으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신지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 시편이 시작되기 전에 이 시편을 우리가 아까 읽었던 81편과 같이 소개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시면 악장에게 준 주의 종 다윗의 시 하면서 주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지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들로 주께 아뢰니라. 그가 이르되 하면서 시편 18편이 시작됩니다. 오 나의 힘이 되시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출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신이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를 내가 부르리니 이로써 내가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우리 이것은 사무엘하 22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역사적으로 다윗이 그렇게 놀라운 승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경험하게 되었고 그것을 기록한 시편을 다시금 악장에게 주어서 이것을 찬양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 나의 힘이 되시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많은 이유로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릴 수 있습니다. 찬양의 소리를 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셨기 때문에 내가 크게 입을 열고 그분을 찬양하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많은 고난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심지어 전 왕이었던 사울에게 참 목숨을 구걸해야 했던, 목숨의 어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도망 다녀야 했던 그런 일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 찬양을 기록하는 그 어떤 뭐라고 할까요? 본질적인 이면 속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지신 날 그가 이 찬양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 계시든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능히 건지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실 때 그분은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이시고 구출자시며 하나님이시고 신뢰할 나의 힘이 되시며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며 높은 망대시라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는, 크고 넓은 입을 열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절 말씀에는 그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주께 노래하고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주께 노래하리니 그분께서 영화롭게 승리하셨도다. 그분께서 말과 거기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주께서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 되시는도다. 그분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께 처소를 예비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높이리로다. 우리가 잘 아는 배경입니다. 그들이 참 원수들에게 우겨쌈을 당해서 이제 앞으로도 나갈 수 없고 뒤로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코너에 몰려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홍해를 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인도하신 이후에 그들의 원수를 바닷 가운데 쓸어 넣으신 그 현장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놀라운 노래를 하나님 앞에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찬양의 즐거운, 찬양의 크고 높은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영화롭게 승리를 가져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중간에 말씀해 보시면 그분께서 말과 거기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주께서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요 나의 구원이 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굳이 어떤 기적을 경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굳이 어떤 놀라운 이적들을 하나님께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성경은 그런 이적과 기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한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능히 건지실 분이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성경은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쳐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144편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44편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이 말씀해 보시면 나의 힘이 되신 주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내 손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며 내 손가락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는도다. 그분은 나의 선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구출자시요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께서 내 백성을 내 밑에서 복종하게 하시는도다. 주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나이까? 혹은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중히 여기시나이까? 여러분, 이 다윗의 승리와 어떤 감격에 찬 그러나 겸손에 입각한 그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는 자신이 아무 의미 없는 이새의 말째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실 필요 없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실 필요 없는 그저 이새의 말째 아들로 양치는 일에 만족할 수 있었던 그런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아이였던 것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을 이겼으며 그는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께서 내 백성을 내 밑에서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게 되는 리더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리더십을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게 되면 우리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동일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 말씀의 원리로 이해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의 리더십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내가 엄마 아빠가 된 것은 아이들을 휘두르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내 가정을 축복하셔서 이 아이들을 내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먼저 이해할 때 그 아이들을 어떻게 대할 수 있는지 그런 바른 그런 부모로서의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는 지혜가 발휘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이들이 성경 말씀에서처럼 부모들에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의지를 기꺼이 부모들에게 내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름다운 가정이 형성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직장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리더십을 갖게 되면 그것을 마치 어떤 폭력을 휘두르듯이 마구 휘두르려는 그런 잘못된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종 우리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이 내 힘이 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내가 전쟁에 승리도 할 수 있었고 내가 섬기고 있는 백성들에게 그런 존경을 받을 수도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은 그의 겸손함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겸손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일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을 넓게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노래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더 힘써서 이 세상에 알려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의 번영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시편 82편 2절, 3절, 4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시를 읊으며 작은 북을 여기로 가져오고 흥겨운 하프를 비파와 함께 가져올지어다. 3절에는 월삭과 정한 때와 우리의 엄숙한 명절날에 나팔을 불지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개한 혹은 지금 하루하루 삶이 고단한 그런 사람들에게서 시를 읊는 소리라든지 아니면 작은 북이나 하프, 비파를 연주하는 이런 모습들은 아마 찾아보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큰 소리로 노래하고 즐거이 소리치라는 그런 찬양을 명령함과 동시에 그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영을 가져다 주셨기 때문에 그 번영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문화라고 얘기할 때 앞서서 살펴보았던 시를 읊는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악기들을 가지고 하나님 찬양한다든지 이런 연주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사전적으로 사회 전반의 생활 양식을 다 아우르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흐름,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사상도 들어갈 수 있고 우리가 입고 있는 의복도 들어갈 수 있고요. 언어, 종교, 의례, 법, 도덕, 규범, 가치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래요. 우리도 종종 지금 미국이라는 독특한 상황에서 살다 보니까 문화가 다른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 살게 됩니다. 그죠? 음식 문화도 다르고 또 어떤 매너에 있어서도 그들이 보여주는 바른 매너가 우리에게는 좀 낯설고 이렇게 이상하게 여겨지는 그런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문화의 번영을 가져다 주셨을 때, 문화의 어떤 발전을 가져다 주셨을 때 사람들은 그런 어떤 문화의 혜택 때문에 즐거움과 기쁨을 만끽하게 됩니다. 그죠? 그런 과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극장에 가면 여러 가지 아주 재밌고 유익한 볼거리들이 많이 있고, 여러분 도서관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명작들을, 고전들을 많이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읽을 거리가 넘쳐나고, 여러분 그런 어떤 문화적인 현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기쁨이 동반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즐거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런 문화의 발전들이 혹은 문화의 번영이 찾아올 때 여러분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시편 기자와 같이 이 모든 어떤 포커스를 하나님께 맞추지 않으면 이것이 사람에게 갑니다. 그죠? 사람에게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질서가 붕괴돼요. 질서가 깨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질서가 없게 되면 반드시 혼돈이 일어납니다. 무질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문화의 번영이 사람들을 타락시키기 시작합니다. 그게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인조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그렇게 퇴폐하는, 그렇게 어떤 포커스가 제대로 맞춰지지 않고 흩어짐으로써 혼돈 속에 빠진 개인이며 가정이며 국가가 얼마나 비참한 결과들을 맞이했는지는 우리가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시편 기자는 81편 말씀을 기록하면서 실을 읊고 작은 북을 여기로 가져오고 흥겨운 하프를 비파와 함께 가져올지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모든 번영, 이 문화의 발전들을 한데 모아서 가장 아름다운 어떤 문화의 극치를 지금 우리가 함께 만끽하자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4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질서들을 가져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문화의 번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문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을 때, 문화의 번영을 가져다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인간의 그런 어떤 본성에 따라서 막 발전하다가 혼돈 속에 빠지고 퇴락하고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 질서들을, 규범들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월삭과 정한 때와 우리의 엄숙한 명절날에 나팔을 불지니 이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법규요 야곱의 하나님의 법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일에 정신을 쏟고 있을 때, 거기에 집중하고 있을 때 의도하지 않았던 범죄들에 이렇게 인볼브 되어서 아주 이렇게 패망한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그림들이 상상이 되세요? 그들은 먹고 마시는 일에 힘썼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번영을 가져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념하는 일보다 자기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일에 힘을 썼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는 월삭과 정한 때와 엄숙한 명절날들이 있기 때문에 나팔을 불어 사람들을 각성시키고 하나님께로 다시 불러 모아서 그들이 마땅히 찬양받아야 할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신 이 놀라운 문화의 번영을 가지고, 문화의 모든 베네핏들을 가지고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자라고 지금 여기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포커스를 잃게 되면, 그런 분명한 질서들을 잃게 되면 쉽게 우리는 혼돈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멸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먹고 마실 일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무질서한 삶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먹고 마시자 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토가 되면 안 되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그런 특권들, 어떤 경제적인 이익들을 가지고
그런 잘못된 풍조들에 휘말려서 먹고 마시는 일로 흥청망청 쓰다가 그 모든 것들을 실제적으로 가져다 주신 하나님을 돌아볼 수 없는 그런 무지함 속에서 멸망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으로 저희들의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과 본질을 회복시켜주기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규범이 되심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혼돈의 창시자가 아니라 화평의 창시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가운데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무질서한데 화평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 무질서하면 반드시 다툼이 있게 되어 있고 혼란이 가중되고 결국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월삭이며 정한때며 엄숙한 명절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하신 것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법으로 정하신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인간 세상에 어떤 정부 조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법 체제를 가지고 있는 곳은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인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법적인 그런 처벌을 가하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어떤 뭐라고 하나요?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부부가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법적으로 적절히 처벌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법은 어떤가요? 점점 그런 데에 관대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이 법의 주체인지, 그 법을 왜 우리가 중요시하고 그 법을 지켜야 하는지를 사람들이 망각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문화의 번영 속에서 그것들이 자기들의 힘이나 노력으로 된 것이냐, 이제 점점 그런 어떤 자기 자신의 즐거움과 기쁨을 추구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얼토당토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시 한번 성경은 우리에게 번영을 가져다 주시는, 우리에게 모든 질서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힘이 되시는, 노래가 되시는,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돌림으로써 우리의 입을 넓게 열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 시편 81편에서 우리 기자가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을 넓게 열라고 말씀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잠시 설명드렸던 것처럼 월삭이며 정한때며 엄숙한 명절이며 하는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어떤 질서를 나팔을 불므로써 사람들에게 주지시키는, 각성시키는 일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1장 14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시면 우리 같이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섭리 가운데 우리 해와 달과 별들을 하늘에 이렇게 창조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 그 목적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밤에서 낮을 나누도록 하늘의 궁창에 광채들이 있고 또 그것들을 표적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해들을 나타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들은 하늘의 궁창에서 빛이 되어 땅 위에 빛을 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커다란 두 광채를 만드사 큰 광채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광채는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또 별들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사 땅 위에 빛을 주게 하시며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고 어둠에서 빛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면서 저녁과 아침이 넷째 날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넷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 그런 어떤 사역을 이루시면서 여기 지금 밤과 낮을 나누는 하늘의 어떤 광채들을 만드셨는데 그것들로
표적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해들을 나타내라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의해서 월삭과 정한 때와 엄숙한 명절들이 제정되었다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이런 중요한 날들이 우리에게 있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모든 중요한 특별히 엄숙한 명절들에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에게 지금 이 시기가 아니면 이 날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것, 우리의 번영이 되시는 것, 우리의 규범이 되시는 것을 우리가 힘써 찬양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돌아오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때가 됐고 엄숙한 명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팔 소리가 울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소리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 날들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가서 마땅히 예배 드려야 할 곳이나 대상을 알지 못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제 아내와 이제 신방 갔다 오면서 이런저런 대화하는 가운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내 교회가 없이 다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조성되는 그런 어떤 원리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죠.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했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그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주의 첫째 날, 우리 일요일 날 함께 모여서 그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배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교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귀한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런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들이 침례를 통해서 자신의 구원받은 것을 성도들 앞에 간증함으로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는 거기에 수반되는 어떤 듀티들을, 의무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침례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함께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림으로써 그 교회가 세상 가운데에서 마땅히 해야 하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지속해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일련의 질서들이 지금 망각되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라는 간판이 붙어 있으면 저기 들어가서 예배 드리면 되나 보다 하고 편의대로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예배 드리지 않는 것보다는 나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성경적인 원리를 놓고 볼 때 그것이 성경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몸인 교회, 그 교회의 내가 일원이라면 여러분, 내가 그 교회에 참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차대한 일인지는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게 내 오른쪽 다리가 말을 안 들어요. 가령 이제 여러분 오른쪽 다리가 말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나 기분이 별로 안 좋다. 내가 별로 일어나서 다닐 기분이 아니다. 그냥 나를 좀 놔둬라. 여러분, 그날 여러분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차도 운전해야 되고 또 뭐 공관서도 가야 되고 많은 할 일들이 있는데 오른쪽 다리가 말을 안 들어요.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하니까 나는 좀 쉬고 싶다. 그냥 나를 이대로 내버려둬라. 여러분, 이 다리 잘라버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온 몸이 그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거,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나 하나 좀 교회 안 간다고 뭐 무슨 큰일이 있겠어? 온 몸이 마비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10,000명, 20,000명 뭐 그런 대형 교회에 한 사람이 빠지면 뭐 성경의 원리가 그와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예배 참석하러 오실 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는 이 날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날들의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날이 다른 날보다 중요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그 중요한 날이 아무렇지 않을 수 있어요. 또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날이 자기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하는, 내 생명보다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그런 기억해야 할 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여러분 그와 같은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우리 5개의 큰 제사와 3개의 큰 절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일반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우리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5개의 제사가 있고, 또 유월절, 77절 혹은 뭐 맥추절,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또 수장절, 또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이 3개의 큰 절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절기에는 우리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반드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must입니다.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must예요. 여러분 재밌죠? 주일 오전 오후 수요 예배, 우리에게도 must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날들을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기억하고 내가 행하지 않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죠? 내가 분명히 기억했다, 내가 그것을 숙지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군사작전을 하는데 작전 플랜을 사령관이 쫙쫙쫙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다 이제 전달이 된 다음에 자 이제 컨펌을 합니다. 모두 다 understand, 다 remember, 기억했냐? 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이 yes 해놓고서 나중에 실제적으로 어떤 프로시저가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들은 말을 잊어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모든 전쟁 플랜이 끝이 날 겁니다. 패배로 결말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승리를 선물해 주기 원하십니다. 또 그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 삶에서 우리는 어떤 미저러블한, 아주 뭐라고 하나요? 굉장히 힘겨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을 때 이것을 기억해라 라고 주셨을 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많은 기억해야 할, 글쎄요, 뭐 절기라고 할까요? 혹은 중요한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하는 행사들은 뭐 주님의 만찬이 되었든 원래 기도의 모임이 되었든 우리 교회가 정해서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성도들에게 공지한 그런 어떤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must가 되어야 해요. 주님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이에요. 그것을 기억하고 준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교회의 중요한 예배 그런 들을 귀중히 여기고 참석함으로써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복들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의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에요. 침례식이 마찬가지이고 우리 원래 매월 마지막 주에 있는 기도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실제로 기도를 응답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놀라운 특권들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내 입을 넓게 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우리 10절 하반절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그것을 채우리라. 하나님은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가령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신 것을, 하나님이 나의 모든 번영의 주체이신 것을, 하나님이 내 모든 규범, 질서의 실체시라는 것을 인정하며 찬양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지키라고 주신 여러 가지 규범들, 규칙들, 그것을 내가 기억하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면으로도 우리에게 베푸실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성도님들, 예배를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또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우리가 꼭 지키고 실천해야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상기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렇게 입을 넓게 열면 그것을 채우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 우리의 입을 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계속해서 출애굽하는, 이집트에서 그들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설명하시는 과정 가운데 8절 말씀해 보시면, 오 내 백성들이여 어떻게 하라고요? 들으라. 여러분, 우리가 선포하기 위해서는 먼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증언하리니 오 이스라엘이여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려 하면 내가 그리하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우리 삶에서 이루셨던 일들을 지금 여기 말씀해 놓고 계십니다. 5절부터 7절 말씀해 보시면, 그분께서 이집트 땅을 통과하여 나가시던 때에 요셉 안에 이것을 증거로 정하셨도다. 거기서 내가 깨닫지 못하는 언어를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을 솥들에서 건져내었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지고 천둥 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였으며 무리바의 물들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출해 오시는 모든 과정 속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는 다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지금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또 그것을 실행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찬양이 넘쳐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분명히 내가 해야 할 삶의 방식들이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것들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언들을 듣는 과정들을 통해서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은 선포할 수 있는 어떤 지혜들을, 지식들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의 증언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아무 자격도 없었던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의하면 주가 말하노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서도 그러나 오 야곱아 너를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너를 지은 이가 말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내 이름으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창조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창조주께서 이와 같이 증언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의 어떤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왕자로 초청하셔서 함께 변론하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단언하시면서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내 이름으로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증언을 저와 여러분들은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증언을 들었을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들을 기억하게 될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라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포하기 위해서는 전적인 믿음이 뒤따라야 합니다. 여기 말씀해 보시면 9절 말씀에 우리 시편 81편 9절입니다. 너는 내 안에 이방신을 두지 말며 어떤 신에게도 경배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허망함이 그런 신들을 만들고 그 신들을 뒤쫓는 그런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만이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다른 이방신들이나 또 너희 앞에 찾아오는 그런 신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치 내가 비록 영적으로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 돈이 좀 많이 있어야지만이 아니면 사회에서 어떤 위치를 좀 가져야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좀 더 믿는 사람처럼 잘 살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혼돈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전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9절 10절 2절의 말씀해 보시면 이런 어떤 믿음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두 가지 것이 마치 하나인 것처럼 이렇게 포함되어서 설명된 그런 아주 귀한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해 보시면 곧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과 그 믿음에 뒤따르는 가장 첫 번째 되고 기본적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때 구원 얻게 된다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마음속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일들, 십자가상에서 내 죄를 위해서 보혈을 흘리신 것, 그리고 그분이 장사지는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이 복음의 핵심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고백하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믿음과 함께 일하는 행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가령 행위라고 본다면 그런 기도하는 행위를 통해서 내 마음에 일어난 변화, 내 마음에 생겨난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우리를 구원 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변화고 없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행위를 여기 지금 입을 크게 열라라고 명령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구원이 있다면, 내가 너에게 선물한 구원이 있다면 그것을 찬양하며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선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입을 넓게 열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내게 채워주시기를 기대한다면 이제 우리가 받은 가장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택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누구든지 주 예수를 부르짖으면 구원 얻게 되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이 우리 안에서 참 기쁨이 되고 찬양이 되며 기억할 만한 것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이제 선포해야 합니다.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의 입을 크게, 우리의 입을 넓게 열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해 듣는 그 어떤 사람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 얻는 은혜를 그들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시편 81편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이 내 입을 크게 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힘이 되시는, 우리의 번영이 되시는, 또 우리의 삶의 질서와 규범이 되시는 하나님을 힘껏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의 찬양을 받으시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 큰 복들을 쏟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질서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한다라는 것은 실천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날들이 있는데 기억만 하고 그것을 기념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생일이, 우리의 결혼기념일이, 아니면 우리의 어떤 중요한 날들도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한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날들에는 우리가 그 날들을 기억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생명보다 그 날들을 더 귀히 여겨야 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그것을 기억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름답고 귀중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내 입을 크게 열라. 왜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채우겠다 하신 약속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세 가지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성도님들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